우리 천년왕국은 그 조직신학 마지막 그 20장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 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량이 너무 방대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그 공부를 이제 2편인데 그 2편인데 길게 복잡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이제 그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한 6, 7년 전에 이걸 강의를 할 때 그 만든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한 2시간 분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자세하게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려면은 사실 책을 천년왕국에 관한 책만 몇백 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디테일을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 헷갈릴 수 있고 다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크게 굵직굵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긴 시간이 아니고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틀만 잡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목표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다지 잘 모르고 또 사실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 주제인데 또 다른 곳에서는 서양에서는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관심이 많은 게 옳은 것이냐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게 옳은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나친 관심은 별로 안 좋겠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절대 구원과 관련된 절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의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담을 조금 드리고 시작하자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 굉장히 그 신앙생활도 많은 그 지식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살 때 한 100년, 200년 전에 살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이 단순한 지식 몇 가지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사회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사회가 많이 변했죠. 지금은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계속해서 뭔가를 알아가고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사는 가치관도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이제 30대 때 보면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용된 그런 가치관, 소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냥 열심히 살고 착실하게 살면 길이 있다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살고 착실하게 살면 길이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대단한 어떤 방법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한 것에 일부를 열심히 저축하면 또 이자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한 40대 중반에 뭐 직장만 더 할 수 있고 도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은 보람이 있다.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삶 그것은 너무 힘들다. 왜? 보장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재를 즐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아니냐. 뭐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지 않느냐. 미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현재를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공존하는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살아가는 게 그냥 성실히 착실히 살아가면 된다. 이게 아닌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죠.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뭐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되는 거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느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단도 출현하죠. 또 사회도 복잡해지죠. 또 이 영적인 세력의 공격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현세에 포커스 맞추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죠. 옛날 사람들 같으면은 이 하늘을 의식하고 많이 살았죠. 뭐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물질 중심 그리고 현재 중심 이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신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단들도요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물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단에 넘어갈 리는
있겠지만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계시록이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창세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것을 대비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넘어가냐면은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 지식적으로 안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거기다 대고 너 모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허점이 노출되고 거기를 이단이 파고드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단이 파고들 수가 없죠. 왜? 이미 나는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계시록에 성경에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서론과 결론이 상당히 중요하죠. 서론 창세기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20장, 21장, 22장 상당히 중요하죠. 계시록이.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을 거두기 위해서 돌아가서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오시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니까 왕국이라는 그것을 암시하죠. 그죠? 5절에도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에도 보시면은 중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1000년 왕국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 교회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 아주 커다란 예언인 것 같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클라이막스인 것 같고,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이 도대체 뭐냐? 신비롭다 이거죠. 이 1000년 왕국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또 두 가지를 통해서 연구가 있었죠. 첫째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오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썼는데 이 옛날의 미래를 보면서 쓰는 그런 환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그런 단어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세기 아니 10세기에 돌아가가지고 15세기 돌아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휴대폰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신이라는 어떤 그 인터넷이라는 그 개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 거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거울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 반대편에 사람이 사는 그런 개념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걸어가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사람하고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생매장 되겠죠.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귀신 들렸구나, 헛소리 하는구나, 돌았구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밤에도 불을 켜고 방 안에서 환하다 대낮처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전구라는 개념이 없는데, 전기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천장에 작은 태양 같은 걸 달아놓으면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환상을 본 요한의 눈에 많은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생명체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다. 사람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다. 근데 그때 표현을 보면은 하늘에서 유황불 같은 것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다. 자,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3분의 1을 한꺼번에 죽이려면 그거는 몇 년이 걸리겠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찔러서 죽여야 되니까. 전쟁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 걸릴 일인데 한꺼번에 3분의 1이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본 환상을 100% 우리가 맞다고 볼 수 없지만은 오늘날 우리 문명으로 대비해 봤을 때 만약에 그 일이 지금 발생한다면, 그 환난이 지금 발생한다면 핵전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핵으로 인한 낙진, 그것을 요한은 계시로 보고 유황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3분의 1이 죽을 수 있고 군대가 2억 명이 출동했다.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2억 명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아니죠. 오늘날 가능하죠. 2억 명의 군대가 출동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했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있어 왔는데 현재까지는 4가지 설로 압축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풀어봤고, 두 번째 역사가 진행되면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예언들이 풀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의 4왕국은 다니엘 당시에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4왕국이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 로마가 4왕국이더라 합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치 않을 나라,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 그렇게 예언의 성취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역사가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이 역사의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없지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4가지 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이 천년을 숫자적으로 보느냐, 진짜 천년이라고 보느냐, 진짜 1년, 2년, 3년, 4년이라고 천년이라고 보느냐, 아니면은 천년을 이 1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완전수를 3번 곱한 걸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긴 세월로 보느냐. 우리가 천년 만년 살리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천년 만년이 실제로 천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을 말한다. 상징적으로 보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나뉜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에 믿는 자들의 수를 곱하면 144가 되고 거기서 완전수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갈린다. 그래서 666도 진짜 숫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린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느냐 문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갈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무천년설을 설명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지 진짜 문자적으로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보질 않는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은 없다는 뜻에서 없을 문자, 그죠? 없을 문자를 써가지고 무천년설이다. 근데 천년왕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왕국, 충만한 그 기간을 천년으로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본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지금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국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무천년설에 따르면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도 7이란 이 문자적으로 7년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보는 그런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을 7년 대환란도 천년왕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을 성도들이 그 대환란 속에서 함께 환란을 겪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중에 데려가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따르면은 그리스도가 내일 오실 수 있다 없다?
무천년설을 따르면 그리스도가 내일 오실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의 예언 중에 보면은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시기, 그 날과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 심판의 날과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은 너희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걸 보면 열매가 맺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알아라. 시기는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해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그 뭐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 캐치프레이즈가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었으나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미루고 당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적으로는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되고 생태학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지구가 이 더러운 의복처럼 낡아져야 돼요.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든지 뭐 지구의 황폐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아 지금 충분히 지구가 황폐되었어 또는 충분히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었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땅까지 전파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직 좀 더 남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말세가 되면 힘든 시절이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람을 갖다 팔고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나타난다. 자, 그것이 가중되었지만 자기 사랑이 점점 더 극해지고 있지만 더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시기가 무르익었지만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보시면은 25절 26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남은 유대인들이 남은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지만 내일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재림이 아직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올 수 있습니다. 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에 대해서는 동일한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무천년설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고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환란을 상징하는 7년간의 상징적인 숫자죠. 그 기간 동안에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부터 다룰 세 가지는 첫째는 여러분 그 162페이지 보시면은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을 다루고 전천년설 두 가지,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두 가지를 다룰 텐데 제가 좀 쉽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개념 잡는 게 중요하지 디테일을 아시려고 하면은 한 6, 7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라. 거기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 자, 여기서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은 후라는 것은 뒤라는 뜻이고 전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후라고 말할 때 이 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라고 보시면 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고 보면 전천년설이고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은 이거였어.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그러한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왕국을 건설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고 난 뒤에 하늘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 이 땅에서.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무천년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오시는데, 재림이 후에 오시는데, 이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오랜 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작은 불분명해요. 끝은 재림으로 종지부를 찍지만은 시작은 불분명하다. 왜냐? 후천년설은 이런 뜻입니다. 후천년설을 생각할 때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낙관주의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무엇이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좀 더 실현되고, 그 다음에 사랑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구제도 또는 어떤 사회 개혁도 이루어지고, 여성 차별이나 노예 제도도 없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 많이 먼저 들어갔었는데, 원래 유럽 사람들이 바이킹 영화 보면 뭐예요? 야만인들이죠. 굉장히 사나운 야만인들이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의범절이 생기고, 생명을 중시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나 정치나 이런 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더 이렇게 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노예 해방도 많이 이루어진 편이 있고, 또 남녀 차별도 많이 개선되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좋아졌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황금 시대가 온다. 복음에 의한 성경의 원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 땅에 더욱 충만해진다. 그래서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에 힘을 보탠 것이 뭐예요? 의술의 발달, 산업혁명.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좋아졌어요. 상하 수도가 공급되고, 교통시설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왕래도 편해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 사망률이 높았는데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그래서 이 의술이 발달하면서 수술 기술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점점 좋아졌다. 그래서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약 1000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 황금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사회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그런 분면이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사회개혁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인신매매가 많이 근절이 됐죠. 예를 들자면 영국에서는 그 10대 소녀들을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0대 소녀들을 데리고 그 사창가를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 10대 소녀를 유럽에다 수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 10대 소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참 비참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10대 소녀들이 이 유럽의 수출품처럼 이렇게 유럽에 팔려갈 때 관에다가 넣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약간 은폐시키려고. 그러니까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자기가 이제 인신매매로 끌려가는데 그 안에서 한 반 정도는 죽었어요. 공포와 그 안에서 고통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 사회적인 부조리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구세군을 창시한 그 지금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많이 개선되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사회가 점점 더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인권이 존중되고,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노예가 해방되고, 그리고 의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황금 시대가
천년왕국의 황금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았던 설인데 언제 이게 깨어졌나요?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유명한 그 미국의 목사님 있죠. 그 종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 부흥의 역사 속에 그 성령의 대부흥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후천연설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말이 되었는데 언제 이것이 무참하게 깨어졌느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물론 지금도 후천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로 전락했어요. 지금도 어떤 신학교는 후천전설을 정설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왜? 1차 세계든 2차 세계든을 겪고 난 다음에 그 후천전설이 주장하던 유토피아적인 세계, 그거는 깡그리 무너졌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수백만 수천만 명이 정말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는데 그걸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여러분 역사상 전쟁 속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죽잖아요. 왜냐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었잖아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이 서부전선 1차 세계 때 서부전선 한 군데서만 어떻게 되었어요? 170만 명인가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그러니까 그러한 참상을 겪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대학살 참상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낙관적인 세계관이 급격하게 힘을 잃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 사회가 의술은 더 발전하고 산업혁명은 더 진보했지만은 빈부의 격차는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은 훨씬 더 고달파졌다. 그래서 이 낙관적인 어떤 그런 이 세계관이 급격히 후퇴했기 때문에 후천연설은 힘을 많이 잃었다. 그래도 후천연설을 여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천연설을 살펴보았고 후천연설을 살펴보았고, 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장로교 쪽에서는 개혁주의 장로교 쪽에서는 무천연설을 대부분 사람들이 무천연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찬의 다수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따르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핫 토픽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이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따르지 않으면 등록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자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일단은 사탄과 마귀를 무저갱에 가다 놓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구치소라고 보시면 돼요. 교도소 가기 전에 판결받기 전에 교도소 가기 전에 구치소에서 기다리는 상태로 결박되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본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천년 동안 그 유토피아 같은 왕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사탄과 마귀의 지옥 심판이 시작된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 속에서도 디테일에 관해서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믿는 속에서도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 안에서. 참고로 저는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크게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을 따르는 편인데 디테일에 관해서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디테일에 관해서 다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에 관한 디테일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부분은. 자,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은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이 진짜 문자적으로 천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먼저 설명하자면 그 말 뜻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뉘앙스로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천연설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천년설이다.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기독교 초기부터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거의 대세였어요. 꽤 오랫동안.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혁주의 쪽에서는 장로교 쪽에서는 무천년설이 대세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대세고 왜냐하면 미국에는 장로교인이 많이 적어요. 우리나라는 장로교인이 70%라서 다른 나라도 장로교인이 많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장로교인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율이 뭐 70% 정도 되는 나라는 거의 손꼽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어디가 제일 많냐면 침례교가 장로교의 한 수십 배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설이 힘을 받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도 침례교인이고 존 메가더 목사님도 침례교인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땅끝 전파, 그 다음에 대환란, 그 다음에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또 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려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돼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유대인의 대대적인 회심도 없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없었는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우리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런 여러 부류의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the Antichrist 그러니까 가장 강하고 가장 센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 전에 말세에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미혹할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신천지, 글로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이 하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의 이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복음의 땅끝 전파,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 이것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그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드실 것이다. 그것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다 성취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죠.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죠. 그죠?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것은 그때의 구름은 우리가 보는 이 구름이라기보다는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첫째 부활 상태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함께 내려오신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표현을 썼다. 구름대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믿고 이미 죽어서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죠. 둘째 부활은 육의 부활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둘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으면은 첫째 부활 상태에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의 아주 그 완전한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죽어서 영이 하늘로 올라간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둘째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생명의 부활이 육의 부활이다. 그래서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 믿지 않는 자는 딱 한 번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지옥에 가기 전에 부활해서 지옥에 가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이 한 번밖에 없어요. 믿는 자는 부활이 두 번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중간기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부활해서 죽으면 그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영의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없어요.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활한 영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휴거되죠.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나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한꺼번에 있는다고 봅니다. 공중에 재림했을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한 단계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공중의 구름대와 같이 죽은 성도들의 영과 함께 오시면 이 땅에 남아있던 살아있던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만나서 한꺼번에 내려오신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디테일 중에 정말 엑기스 딱 중요한 것만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역사주의적 전천설은 잘 보세요. 복음의 땅끝 전파,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리고 이 유대인의 대대적인 회심,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러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취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되고 죽어서 천국에 있던 성도들은 함께 예수님과 내려와가지고 공중에서 이 땅으로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만드신다. 그런데 166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분이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그냥 믿는 자들이 죄 없이 에덴 동산처럼, 그러니까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맛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역사주의적 천년왕국을 믿는 주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죄와 불의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 예수님 재림 이전의 세상보다는 현저히 줄었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 그 안에도 죄와 불의가 존재하고 사탄이 결박되었지만 여전히 이 제한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유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나서 그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미혹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대전쟁을, 곡과 마곡의 대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전쟁 승리로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이미 부활한 믿는 자들을 함께 모아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주의적 전천설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역사주의적 전천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만 저는 이것은 완벽한 세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완벽한 세상으로. 그러나 역사주의적 전천설은 그 세상을 완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세상으로 봐요. 훨씬 더 나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사탄도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도 배교자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판 치르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주의적 전천설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주의적 전천설은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터툴리안 같이 2세기의 신학자도 이 설을 믿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파이프 목사님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웨인 구르뎀이라고 유명한 주수신학자 있죠. 이 사람도 현존하는 사람인데 이 설을 믿고 있어요. 따르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설을 따르지만 디테일에 관해서는 큰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의 시퀀스는 동일하게 믿고 있지만 이 천년왕국의 특성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르다. 저는 완벽한 세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좀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장 이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뭐냐?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역사주의적 전천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설인데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19세기 말에 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설이 등장한 지가. 그런데 이 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설을 믿는 사람 믿는 것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존 맥가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훌륭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설을 굉장히 신봉하고 있고 또 이 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설이 기독교인에게는 굉장히 듣기에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설을 말하기 위해서 세대주의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시간에 안 할 겁니다. 세대주의는 나중에 언약신학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옆길로 빠져가지고 1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세대주의가 뭔지는 설명 안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세대주의라는 것은 언약신학과 이 배치되는 그러니까 언약신학과는 배치되는 성경관입니다. 무슨 뜻이냐? 언약신학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플로우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흐름으로. 언약신학은 구약과 신약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를 하나의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의 은혜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의 초등교사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상태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은혜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이것을 달리 보고 있어요. 두 개의 구별된 시대로 보고 있어요.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언약 신학할 때 설명을 제가 드리겠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 헷갈리다. 자, 세대주의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세대주의를 따르는 그 부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특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도. 그리고 당연히 그 14만 4천을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 성도의 숫자로 보진 않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14만 4천이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회심을 할 때 그때 14만 4천 명이 돌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이죠. 신천지. 자, 신천지가 10만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추수해서 14만 4천을 모으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자.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의문이 생기죠. 한 20만 됐는데 그러면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성 경쟁이 되는 것이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그 활용을 많이 해요. 근데 무천년설을 믿는 쪽에서는 14만 4천을 구약과 신약의 충만한 성도의 숫자로 봅니다. 12지파, 12사도 곱하기 1000.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나중에 대대적으로 돌아올 유대인들의 숫자로 봅니다. 근데 대대적으로 돌아오기에는 좀 숫자가 좀 적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숫자를 그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죠, 그죠?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한 숫자들도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뜬금없이 자꾸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게 맞다.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전설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역사주의적 전천전설은 무천전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성취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 그건 좋은 거죠.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7년 대환란 겪고 싶어요? 안 겪고 싶어요? 안 겪고 싶잖아요. 그죠? 그 7년 대환란을 겪고 싶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역사주의적 전천전설은 이런 모든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좋은 건 아니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이 모든 불편한 사건들이 지상의 기독교인이 다 사라진 뒤에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들은 성경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무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이나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심판의 모습들이 있죠. 뭐 7 두루마기, 7 대접, 7 나팔, 이게 다 심판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속에 성도들도 함께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고 믿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기독교인은 없다고 믿습니다. 뭐냐? 이들은 성경을 볼 때 계시록 4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록 4장을 보시면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런데 한번 들어놓고 기억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성경 보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이 뜨일 수 있다.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오죠. 그죠? 그 에베소 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아디게라 라오디게아 참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7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무천연설을 믿는 쪽에서는 이 7개의 교회를 당시에 실존했던 7개의 교회로 보고 그 교회들에 대해서 각각의 교회들에서 특징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7개인데 두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교회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해요. 이건 잘하고 있는데 너가 이것을 못하고 있다. 이거 회개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고 풍요하고 너희가 풍족하고 부정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서는 정말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초라한 자들인데 겉모습이 육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부자고 풍족하니까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 했습니까?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렇게 이 책망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 7개의 교회를 이 처음 교회부터 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거를 역사적인 순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상징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그 초대 교회 이후에 나올 교회다. 그 순교를 많이 한 시절,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서머나 교회로 본다. 그래서 참아라 이런 게 들어있죠. 그죠? 너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면서 참아라. 네가 적은 숫자지만 잘하고 있다.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쯤 오면은 뭐 종교개혁 때의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만 받는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냐? 오늘날의 교회다.
겉으로는 건물이 번지를 하고 교회가 풍족하지만은 속에는 속빈 강정이다, 가난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딱 시대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선을 믿는 세대주의자들에게는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거의 라오디게아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보면은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리로 올라와라.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여기서 이리로 올라가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두루마리, 7대접, 7나팔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심판을 겪고요, 안 겪어요? 안 겪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겪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하늘에서 관전을 할 뿐이지 그 심판 가운데 있지는 않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올라간다는 것을 7교회 교회 시대가 끝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올라간 상태에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7년 대환란이 있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적그리스도가 오고 올라간 상태에서 유대인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안 겪을 거기 때문에. 뭐 3분의 1이 갑자기 죽는다 그런 걸 안 겪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했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 세 개의 설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공중에 재림했을 때 믿고 죽은 영혼들이 함께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과 공중에 오셨을 때 지상에 남아 살아있던 성도들이 휴거돼서 한꺼번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데 이들은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두 단계로 봅니다. 공중재림이 있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환난 전에 공중에 먼저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은 그 위에서 혼인잔치예요. 지상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휴거되고 그 다음에 믿고 영이 천국에 간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즐거워. 근데 지상은 어떻게 돼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깨닫고 대대적으로 회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설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단계로 봅니다. 투 스테이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단계로 본다. 그래서 환난 전 공중 재림과 환난 후 지상 재림으로 두 단계로 본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영화를 보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앞에 사람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 거예요. 휴거당한 거예요.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기장이 사라졌어. 믿는 기장이 폭파하는 거예요. 기차가 탈선하고 그런 영화들이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자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있죠. 그죠? 엄청난 전쟁이 있죠. 그 아마겟돈 전쟁도 믿는 자들은 겪지 않고 이 지상에서 믿는 자들이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휴거되고 난 뒤에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3년 반 동안의 평화를 선포하고 3년 반 동안의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믿게 되는
대대적으로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전도해가지고 믿게 되는 이방인들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대부분 순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믿는 자들은 순교로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시절로 돌아간 거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속에서. 그래서 이미 믿는 자들은 이 모든 우리말로 말하면 더러운 꼴을 안 보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들려 올라가고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가운데 밑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믿는 자들과는 관계없다고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20장부터 이제 믿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공중에 올라가 있던 성도들이 내려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같이 단장한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21장 1절에) 오시면은 계시록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모두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 갈아엎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러니까 새 집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디테일에 관해서는 역사주의적 전천설과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제한적으로 죄가 있다. 그 안에서 여전히 불완전함이 존재하긴 한다. 그리고 천년 뒤에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을 끄집어내서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이것은 역사주의적 전천설과 똑같아요. 비슷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차별과 구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이 천년왕국에서 이 유토피아를 맛볼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심판할 때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설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해가지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클래스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토록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와 성경은 같이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랑하다가 저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성경의 예언과 같이 가는 거예요. 대대적인 회심이 있으려면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순수 혈통을 유지해야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지. 근데 인류학적으로 200년 이상 유랑하면 다 민족성이 없어진대요. 다 섞이고 피가 섞이고.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모였잖아요. 그죠? AD 70년에 박살나가지고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도 다시 모였잖아요. 1947년에.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마치 탄광의 카나리아와 같아요. 여러분 탄광에 광부들이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그거 맡고 질식에 죽는데 카나리아가 제일 민감하니까 먼저 죽어. 그리고 카나리아가 이상하면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인 것,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를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때가 임박했다고 보고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저토록 지지하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어쨌든 간에 이해가 되시죠? 역사주의적 전천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설은 차이가, 공통점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예요? 환난을 함께 겪느냐 아니면 환난 전에 교회는 다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20장까지의 말씀이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사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설을 믿는 사람들은 4장의 교회는 다 올라오고 없어. 그리고 위에서 관전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신부와 같이 단장해서 환란 뒤에 지상 재림 때 함께 내려온다. 그리고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하면 개념은 잡히죠. 그죠? 근데 나는 어느 쪽인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예수님 마음 아니야?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예수님 마음 아니냐. 당연히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 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내가 세대주의적 전천선을 믿었는데 이게 틀렸다고 구원을 잃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2000년 동안 신앙인들이 연구해서 이걸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것을 아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야지 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면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휙 딸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네 가지 설은 복음주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설이에요. 그런데 나는 역사주의적 전천설을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무천년설이 맞을 수도 있겠죠. 제 아내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저는 역사주의적 전천설을 믿는데 디테일에 관해서 좀 달라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을 보다 보면 나름대로 깨달음이 주어지겠죠.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마음이 조금 무천년설로 움직이고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서 조금 해석이 조금 그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란을 안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란을 안 겪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나온 세대주의적 전천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게. 환란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란 전에 다 데리고 가셔. 그러니까 깔아놓는 배에서 다 데리고 가시고 밑에 불을 확 지르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는 혼인잔치하고.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설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에 쏙 든다고. 그래서 그리고 극적이지. 또 이제 막 비행기가 가다가 기장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 있잖아요. 세대주의적 전천설을 믿는 사람들은 책도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라지거든. 왜 사라졌는지 이유가 이거다. 당신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고난이 올 거다. 우리는 미리 믿어서 휴거되었지만 당신은 적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해야 될 것이다. 근데 순교를 각오하고라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책을 써서 남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어디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내가 없어지거든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긴 해요. 그리고 그런 쪽에 어떤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세대주의적 전천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전하고 또 들었을 때 또 기분이 좀 좋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일단 그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세대적 그 전천전술을 이렇게 옹호하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 사도 요한이 지었을 때는 사실은 첫 장부터 끝에까지 가서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해서 이게 쭉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세대적 그 전천전술을 따르면 그게 사실은 이제 세례를 썼을 때하고 세례를 썼을 때도 그 하나님 영으로 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실제로는 좀 아닌 거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고 또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세례요한의 저자의 어떤 사도요한의 그 저자의 의도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봐서 쓴 성경과는 이게 틀린 내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보면.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죠. 저도 그렇게 보고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그쪽을 안 따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고 4장 이후로는 이 땅의 지상에
환난 전에 믿던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휴거 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휴가라는 개념은 다른 그 천년설을 믿는 사람들한테도 있는 개념인가요? 휴거라는 개념은 다 휴거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해서 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설을 따르든지 간에 휴거는 다 믿죠. 그러니까 휴거는 어느 설을 따르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 때 지상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호련히 들림을 받는다고 다 믿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역도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초림과는 다르게 재림은 그 밤낮과 어떤 무슨 어디에 사냐의 구별 없이 다 깨어서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다시 환생해서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인 재림이 될 것이고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믿는 사람들은 올라간다. 호련히 변해서 올라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휴거는 다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언제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무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데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끝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 천년 동안은 그러면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무적행 같은 그러니까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심판받고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고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천국이라는 완벽한 곳에 가기 전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보는 거죠. 천년왕국이라는 중간 단계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천연설을 따른다고 할 때는 저는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완벽한 지상 천년왕국을 체험하고 천국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카톨릭은 전천년설을 믿어서 그런 영업이라는 거예요? 카톨릭이 전천연설을 믿는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카톨릭이 뭘 믿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성경이라든지 신학 쪽에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보면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고 숫자로 보는 적도 있지만 굉장히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 정확한 숫자가 천년이 아니고. 그러면 그 예수님 재림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천년왕국하고 끼어서 굉장히 거의 무한대 시간 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와닿는 게 조금 약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은 해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근데 나머지 성경에 쓰여진 것들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거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이고,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처음에 이런 부분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설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네 가지 설을 자세하게 보려면 수백 페이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이 큰 내용은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 설이 있는 것이 있느냐, 이 정도로 핫토픽이 될 만한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니엘서의 해석이 많이 달라요. 문자적으로 보는 거하고 상징적으로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구원에 관한 해석은 하나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근데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도 그거를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내가 이상한 꿈을 꿔서 이런 게 아니고 알듯 말듯
모를 듯 알 듯 이게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죄 사함을 이룰 줄 확실하게 알았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몰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죠.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사들도 신기하게 여겼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실지를 분명히 알았을까? 분명하게는 몰랐을 거예요. 그게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렴풋이 아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아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 하나님께서 신비의 영역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어렴풋이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라는데 저는 천년왕국의 해석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림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거가 다르면 이런 거 믿는 게 다르면 약간 뭐 선교 지원비를 끊고 그런 거 그렇게 심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교회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비유가 관점이 다르면 등록교회는 안 받는다. 또는 선교사가 우리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죠? 천년왕국에 대한 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에서 지위를 박탈했죠. 근데 비록 등록교회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교회들이 장로나 집사가 되려면 장로교회에서는 무천연설을 안 따르면 장로와 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나? 이게 동서양의 차이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데 동양의 장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점은 관계였어요. 전통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많이 소거됐어요.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많이 변했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서양보다 더 소거되고 있다 지금. 우리도 많이 개인주의화되고요. 물질주의가 되고 서구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중시하고 지식은 조금 알고 뭐 그까지 너무 꼬치꼬치 따질 필요가 있어. 서양은 뭐예요? 지식이 안 맞으면 관계가 안 돼. 지식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관계가 돼요. 그래서 어느 게 옳으냐? 저는 지나친 것은 안 좋지만 지식은 별로 그건 지나치게 따지지 말자 이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거는 화평을 원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화합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식적으로 이 부분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히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싸우진 않은데 서양은 싸워요. 근데 지도자들이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좋다.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유아세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유아세례를 따르고 있지만 유아세례를 안 따르는 사람도 포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서양은 유아세례 때문에 믿는 자의 세례 때문에 역사 속에 보면은 종교개혁에 의해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제세례파들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심지어 니네 세례 받아봐 그러면 하고 물에 수장시켰어요.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식에 목숨 거는 태도는 저는 배워야 되겠다. 올바른 지식에 목숨 거는 태도는. 그런데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안 좋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려운 주제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해석이 어떤 것이 옳은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